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요. 룻기서에서 목욕에 대한 말씀을 해요. 목욕. 목욕이 뭔가, 목욕. 왜 나오미가 그렇게 그 가족들 데리고 모압으로 갔는가? 모압에 목욕하러 갔자. 목욕하러 지금 뭐하죠? 그 땅에, 그 땅, 우리 마음 땅에 뭐가 들었죠? 흉년 들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러죠. 이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죠? 모압에 가가지고 모압에 가서 전부 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이 죽고 기련이 죽고, 남편은 바로 나는 왕이다 이시고, 말론은 병대로 허약하시고 시간대에 쌩 거기다 죽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땅이 우리가 밖에 보는 땅이 아니라 우리 뭐예요? 우리 마음 땅, 성전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 안에 있다는 게 성전이고, 고린도 6장 1절에 여기 성전을 했죠. 성전, 이 마음 땅, 마음 땅이 성전을 했죠. 그런데 여기 누가 있죠? 나오미는 뭐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했어요. 나의 기쁨과 즐거움.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애를 먹겠죠. 어제 제가 아브라함 때도 기운 들었고 이삭 때도 기운 들었고 야곱 때도 기운 들어가지고 두 사람은 애굽으로 갔는데, 이삭은 예수의 모형이니까 안 가고 어디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어디다 가죠? 블레셋도 역시 가나안 땅으로 했죠. 그걸 떠나지 않고서 나중에 그의 기근이 들었는데 100배의 기를 얻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압에 가서 뭘 할 거냐? 왜 모압으로 가면 안 되냐? 가야 되느냐? 이 모압이 뭐냐? 모압이 목욕하다, 씻어내다, 씻어내잖아요. 그런데 모압은 시편에 보니까 뭐예요? 시편에 보니까 목욕은, 이 모압은 목욕통. 둘 다 목욕통. 시편 60편 8편하고 100편 6절을 보니까 목욕통.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모아브,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집, 말씀으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것이 모압이라는 거죠.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여기 선전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이 나와요. 요 말씀은요, 제가 이제 이거 루키스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이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왕권이죠, 왕권. 볼자가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볼자가 있고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삭박한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자,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권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죠? 내 안에 있는 엘리멜렉, 나는 왕이다. 내 물질이, 명예가, 재산이, 자식이 모두 내가 왕이다 하는데, 이걸 먼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조만간 패망의 선봉으로 했죠.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종교 생활만 하면서 내가 이래봐도 장로인데, 내가 이래봐도 권사인데, 내가 이래봐도 목사인데 하면서 뻐기고 목에 힘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죽이지 않으면, 이런 종교생활을 죽이지 않고 나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이 여전히 봐도요, 종교생활하는 껍데기 생활만 하면서 믿는데요, 30년 40년 지나다가 죽을 날이 가까워가지고, 야, 난 죽으면 천국 간다. 무슨 누구 마음대로 천국 가요? 웃기고 있는 얘기죠.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4시간 동안 그냥 단판 젖어 있잖아요. 전부 다 천국은 뭐 한다고요? 죽어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죽어가지고 살아서 누리는 게 천국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죠? 내 안에 정말 그 나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서 이제 누리는 천국인데 우리 죽어서 천국가도 가니까 이 땅에서 삶이 전부 다 개떡이고 그죠? 11조도 돈만 내는 게 11조도 알고 엉터리 생활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죠? 이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변화라고 애쓰지 않고 그냥 고착된 신앙 생활, 옛날부터 들어왔던 고정관념에 있는 그런 신앙 생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이 바뀌어서 목사님 한 분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고리탑을 완전히 벗겨버려야 성도가 살고 목사도 살고 다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나는 왕이다. 내가 엘리 멜렉이다. 교회가 왕이다. 그죠? 내가 이래봐도 한국계 1000명이가 10,000명이가 100,000명이야. 이런 사람이 몇 바로 나야 나. 내가 했어. 이렇게 뻥이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다고요. 모압에 가서 목청 가지고 전부 다 물로 양육시켜. 물이 뭐죠? 마시잖아요. 물이 마시잖아요. 그죠? 그거 해야 돼. 잘 보고 나면요. 목에 뭐는 거죠? 하루는 그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창문에 쫙 보니까 저 멀리 한 여인이 뭐 같아요? 목욕을 할 때 있잖아요.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죠? 우리 아의 아내.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우리아라는 장군의 그 군사음 장군의 마누라가 뭐 같아요? 목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1장 사다 보니까 부정함을 깨끗해 했다고 그래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죠? 지금 데려왔는데 뭐예요? 부정함을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하고 뭐죠? 동침을 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죠? 우리 아의 아내였었는데 부정함을 깨끗하고 해서 이름이 곧 이름이 뭐야? 이 사람은 본 이름이 바트세바. 맹세의 딸 바트세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트세바 본질로 오기 전에 이 여자는 뭐였어요? 우리 아의 불이 불면 꺼지잖아요. 불꽃이 불면 꺼지는데 불이 꺼질 그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욕하다가 다윗이 데려와가지고 부정함을 깨끗해 하고 나니까 그 여자 본 이름이 바세바더라. 바트세바. 7 어장의 딸이더라. 맹세의 딸이더라. 그걸 찾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목욕한 여자, 부정함을 깨끗한 여자, 이 여자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뭘 나죠? 아들 낳는데 하나는 그 아들을 다 죽니까 그 아들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으로 해서 몇 배? 4배의 납폐금을 내요. 4배. 지분을 4배 납폐금을 4배를 한단 말이죠. 4명의 아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아들이 벤이죠. 벤. 세워진장, 그죠? 세워진자였잖아요. 다윗을 세워가진 이 아들들이 세워졌는데 아들 4명을 죽여버려요. 어떤 아들이죠? 첫째는 바세바에서 난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어디죠? 사무엘하 12장 14절에요. 사무엘하 12장 14절 보세요. 바세바에 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둘째는 뭐죠? 사무엘하 13장 31절 보니까 암논을 죽여요. 암논은 뭐죠? 성실함. 내 안에 성실함도 죽여버려요. 또 압살롬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 보니까 압살롬이 뭐죠? 내 안에 평화의 아버지. 그래서 평화의 아버지 죽여버려요. 네 번째는 뭐죠? 열왕기상 2장 14절 15절 보니까 아도니아도 죽여버려요. 잘 보세요. 내 안에 왜 정부장만 깨끗한 그 아들을 왜 죽이는가? 내 안에 성실함이라는 이걸 왜 죽이는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을 왜 죽이는가? 아도냐는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 이거 왜 죽이는가? 그저 건석으로 표면적으로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평화의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나는 내 주는 여호와시야. 이렇게 정말로 본질감하고 겉모습으로 뻐기고 있는 거 이걸 잘 보여줘. 다 죽이라고 이렇게 죽여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목사님들은요, 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데려다가 우리아를 죽여요. 우리아 불꽃을 꺼버리는 말이에요. 불꽃을 꺼버리고 나니까 그 죄로다가 4배의 납폐금을 내는데 아들 4명을 왜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진 그 아들 기둥 같은 뻐기는 거 뭐죠? 첫째는
이 부정하면 깨끗했다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암론. 내 안에 난 성실한 사람이 하는 거. 세 번째는 뭐죠? 평화의 아버지가 나한테 있어 하는 거. 네 번째는 뭐죠?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는 거. 다윗이 과연 그랬나요? 다윗은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죠? 13년 동안 쫓겨다녀요. 13년 동안. 그죠? 왕이 바로 안 돼. 사무엘에게 왕을 안수받았어 불구하고 바로 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속성들이 전부 다 뺏겨져가지고 완전히 목욕도도 목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기까지 다윗은 똥개 훈련을 무지무지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과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서 이렇게 뭐 훈련을 받아왔습니까? 내 안에 버릴 건 어떤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정말 목사님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 6개서 3장 3절 뭐라 했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왜 늦게 서에 와가지고 이런 왜 하냐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신랑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흰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걸 내가 전부 다 목욕을 하는 말이에요. 잘 보다면요. 이게 잘 보세요. 이사야 몇 장이죠? 이사야 1장 16절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사야 1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어가지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전부 다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죠? 몇 장?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또 이사야 4장을 보죠.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정결케 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다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또 그뿐입니까? 에스겔 10장 찾아보니까 나이 난 것을 말하는데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솜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쌓이도 아니하였다. 다시요. 너희 난 것을 말하는데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 내게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하나님만 해보세요. 또 에스겔 23장 3절 보니까 또 사자를 원방에서 보내어 사람을 불려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요 그냥 슬쩍 읽어버리면 안 돼요. 물로 씻어가지고 뭐죠? 출애굽기 30장 20절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뭐예요? 그 다음 들어가면 됩니까? 다 죽여버려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뭐하네요? 물로 씻어가지고 죽기를 명하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3장 20절 설명하고 있어요. 또 뭐죠? 출애굽기 2장 5절 보니까 바로들이 목욕을 하러 나오는데 거기서 누가 물려오죠? 모세가 바구니에 떠내려오는 거를 다 구출해내죠. 그죠? 그리고 신명기 23장 10절 보니까 해질 때 목욕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니까 뭐죠? 이미 목욕한 자는 팔밖에 습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을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성격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완벽하게 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어떤 거가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 뭐죠? 바로 더우물로 목욕하러 가는데 그죠? 예수님이 옆에 와서 다 부활되어서 와가지고 그 쳐다보고 있어요. 둘이 그냥 야 우리가 다 따라하는 예수님이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오늘 또 십자가 죽었어 부활해서 회개 올라갔어 그분이 뭐 하는 거야? 회개 올라 미쳤나봐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성경력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눈이 안 열려가지고 제자 3년 동안 투자자인데 눈이 안 열려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 몰라보니까 탁해서 답답해 오죠. 야 네가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가 너희들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네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죽 속타보는 예수님이 옆에서 부활된 예수가 앵벌로 주제에게 그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죠? 아니 처음 보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동산에 가고 나니까 예수가 없어요. 근데 하도 사람 힘을 입다면서 그러니까 혹시 동산직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동산직이 아니냐고. 내가 눈이 안 떠지니까 목욕을 하지 않고 나니까 뭐가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지고 나니까 그 자기 아들 예수가 부활돼가지고 무덤 앞에 서 있는데 동산직이 아닙니까? 물어보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세워진 엘리 멜리라는 이걸 다 죽이고 또 말년과 기론이라는 경제를 허약하고 시간대가 이걸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하 3장 10절까지 보니까 두 기둥을 외수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하나가 뭐죠? 보아스와 약이라는 기둥을 내 안에 세워놔야 된단 말이죠. 참나 목욕하고 나서 뭐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 우편에 세우는데 어떤 걸 세워요? 하나는 보아스라는 비밀 장자들의 회복을 세우고 하나는 약이라는 남쪽에 산산에 깨어지는 곳 비밀이 있는 곳 수요를 버리는 곳 이렇게 내 안에 두 기둥을 다시 세워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죠? 그래서 허약한 시대는 바로 말년같이 바로 죽여야 된다 그죠? 내가 허약한 시대에 되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도 할 일을 해야 되고 강건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도요 내가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데 과연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봤냐고요. 내가 무역속에서 전부 다 때를 물려서 하나씩 하면서 하나님 내가 과거 이런 데서 나 떠들어서 하면서요 전부 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본질을 봐야만이 그 안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되죠.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말론같이 허약한 시간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름같이 어떻게 적당히 시간 때우기 주일날 성령 판만만 받고 다녀요. 10월만 까먹고 다녀. 그죠?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죠? 정말 기름같이 시간만 적당히 때우고 10월만 까먹는 성전 방마다 받고 다니는 이런 성도가 기름 같은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몇십 동안 세워들어가면서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은 모시고 있는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차분히 떨어져. 야, 이거 내가 이래봐야 돼요. 내가 신앙이 몇 년인지 알아요? 40년, 50년 했어요. 웃기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만드니 말도 못해요. 자기 착각에, 자기 생각대에 내가 이래봬도 하는데 그죠? 내가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고 나면 웃기고 자빠졌다. 네가 진짜 네가 나를 믿냐? 이럴 사람이요 헛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본다면 한국교회 90%와 그래도 뭐 90% 한국교회 성도 중에 그 죽어야 천국 가다고 믿는 그 사람들 전부 다 90% 정도가 이렇게 정말 뜨내기 시장 성령 방문한 방시장이 아닌가 의심될 때가 왜 없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과연 다시 보자고 다시 과연 내 속에 어떤 주님을 모시냐고요. 정말로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내 안에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번에 루키를 통해서 완벽하게 점검을 해보시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말이죠. 어떤 지난번에 제 세미나 때 어떤 고생이 오셨어요. 저 안양에 있는 고생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큰 기도 원장님이세요. 오셔가지고 세미나 끝나다 막 땅치고 울어.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고생 왜 우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제가요 지금 40년 동안 기도 운동하고 목회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매일 하루에 2시간 4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이곳에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를 오늘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장로님,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네요. 나는 내 열심으로다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땅 치고 통하고 울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 신앙생활은 다 엉터리였네요.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우상만 계셨잖아요. 나를 위하고 나만을 위한 신앙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요 땅 치고 통하고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바탕 위에 다시 세워져야만이 내가 봐요 영안이 열려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알리가 나를 못 봐. 내 안에 뭐죠? 엘리멜렉 같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왕이다. 이것이 딱 자리 잡아가지고 얼마나 강권으로 역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 착각 속에 살아. 그죠? 주일마다 하나 교회 가고 내 기도원 가서 땅 치고 통곡하는데 그거는 내 열심. 내 믿음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름만 주여 주여 불렸고 내 것만 찾고 기도했지 아버지를 진정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통과하면서 아이고 저 원장님 제가 40년 동안 했는데 아이고 내가 통과했어요. 우리 기도원에 거쳐간 사람이 수천만 명 되는데 아이고 그 영혼 다 죽인 걸 내가 어떻게 책임지죠? 내가 지금 어떻게 그걸 피해 갔죠?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내가 나를 볼 수 있는데 말씀을 깊이 안 보다 보니까 그 내 안에 내가 뜬구름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죠?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시간 낭비, 적당히 시간 때고는 기름 같은 이런 생활이 아니었냐는 거죠. 신앙생활이 바짝 말려버리가 맞자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을 다시 보시라고요.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어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흉하게 하나도 돌봐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국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북왕국은 급속도로 우상숭배 타락으로 빠져버리고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전부 다 아수르 포로가 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또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패역한 유다보다 패역한 이스라엘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뭐죠? 자신 앞으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얘기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목욕통에 왜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다 매대리에 빠져있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하나님은 없고 가짜담을 믿는 내 안에 진짜한 존재자는 이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압으로 가서 말씀의 물에 푹 빠져서 내가 나를 다시 보고 많이 목욕을 하고 쉬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 몇 가지요? 4가지 복을 주겠다고 해요. 어쨌든 뭐 봄는 자 미쳐주고 때를 차면서 보리, 추수, 이색들을 만나게 되고 세 번째는 먹고 남는 복을 주시고 네 번째는 생명의 봉양자로 다 주겠다는데 이렇게 큰 복을 어디 가서 받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4가지의 축복을 다 주려고 지금 쌍수 들고 양팔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성전 방마당 받고 다니겠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특별한 은혜를 해가지고 반역의 무리 가운데서 돌아오실 때 우리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나는 쌍수를 들고 양팔 벌려가지고 너를 감싸 안아주겠다는 건데 왜 안 와?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리자면 어때요? 우리는 파멸되고 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역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비교적 소수지만은 그죠? 그 출소한 밭에 이삭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룻이 어디 가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데 이삭을 어디 뭐 한꺼번에 하나를 줬습니까? 보이삭 하나를 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를 먹으면서 보이삭의 말씀을 하죠. 말씀을 하나하나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주고 감사합니다. 수천 번 감사하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감사가 떠들지 않았을 때 어떡하죠? 하나님은
그 유색에 정말 보아서 앞집에 걸려 들어와라.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어떤 소에 찍어서 같이 먹으면서 그날 저녁에 신부로 맞아가지고 정말 그 그 노총각이 그죠? 노총각이 과부 만나가지고 과부 남편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구하는 다윗왕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고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저버리면 우리는 전부 다 파버리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많은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비교도 이게 뭐예요? 아주 극소수라 극소수. 그 많은 가운데 그죠? 보아스의 밭, 슈스하신 밭에 돌아온 많지 않다는 거예요. 때를 너무나 만납니까? 하나님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때, 하용. 때가 따로 있어, 때가. 만날 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만날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막 부르짖을 때, 이때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는 복받을 자예요. 복받을 자.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죠? 이렇게 그냥 목통 터지게 설명해야 돼요. 아이고, 뭐 저런 말씀 다 있어. 저기 뭐 원어 조경에 이따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원어 조경이요. 원어를 글자 하나 써도 참 좋죠. 그러나 전체적인 물이 흘러가듯이 맥락이 흘러가듯이 성경에 뭘 설명하고 있는지 이걸 적용해서 하는 분은 그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주 꿀같은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이요. 빼낼 때부터 다 한번 들어보세요. 1번부터 102번까지가 1장부터 5장까지 해놓고 그 뒤에 지금 뭐죠? 말씀의 통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찍다가 한동안 안 찍었어요. 안 찍었는데 하도 목사들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뭐 이기지 못해서 좋다 하고 찍는데 사실 영상을 찍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보따리를 싸서 냉길다 보니까 시간은 짧지 할 얘기는 많지 따발총 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도 빠른 데다가 따발총을 쏘다 보니까 100% 알아들을지 몰라요. 그런데 잘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구도로 얘기를 해요. 아, 원장님 말씀은 워낙 빨라서 처음에 못 알아듣는데 10번 정도 들으니까 전부 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느긋하게 교회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짧은 시간에 제가 목사님에 전달할 건 워낙 많고 워낙 많아. 세계 68건인데 언제 전달해 줄 거예요? 우리 마누라도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 하루에 한 번 찍지 말고 이틀에 한 번 정도 찍어. 뭐 이렇게 매 주려고 그래? 그런데 여보, 그러지 마라. 지금 목사님들 깨울기가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내가 쉬면 되겠어? 30분이라도 찍어가지고 배 전달해서 들을 꿰는 들을 자다. 이게 해야지. 언제 때는 하늘에 있는 거야. 때는 오늘만이 내 날이야. 오늘만이 내 날이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앞에 주어진 이 날, 이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어떡하겠어. 나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찍고 있는데 잘 보세요. 목욕탕에 왜 가야 되는지, 왜 물로 씻어야 되는지. 물이 뭐죠? 물이 말씀이잖아요. 물로 말씀으로 내가 씻어야 내가 정결히 성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리스도의 무리는 소수야 소수. 아무리 한국교회가 몇십만 명 된다고 몇 편 된다고 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는 그 중에 소수의 무리야. 소수의 무리. 좁은 문을 찾는 사람밖에 없어요.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진짜 신자라고요. 그죠? 그 소수의 무리 향에 흩어져 있는 그를 하나님이요 그들 중에 남겨놓은 자, 렘넌트, 남겨놓은 자, 남겨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 하는 자가 아니야. 한국교회 주일마다 다 교회다고 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입니까? 개뿔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손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성읍에 하나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를 찾아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렘넌트, 남겨놓은 자, 남겨놓은 뿌리 거기서 싹이 나오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시온으로 하늘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 흩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 자손들은 복음의 교회 시온산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자 거룩한 산으로 반드시 하나님만도요 인도를 하실 건데 그때 누가요? 내가 그게 포함돼서 내 남편 신령과 같이 어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결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으로 인도한다? 만만의 콩떨어져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토해준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가지고 왕을 세울 때 그에게 언급한 말을 언급한 얘기라는 말이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받는 사람을 하나 구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못하지만은 또 내일도 계속 이어가지고 내일도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뭐예요? 신하들한테 우리가 어디가 목욕통에 가서 모아부에 가서 목욕하는 거, 훈련받는 거 이것도 내일 또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